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모든 렘넌트들 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말씀을 잘 받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우리 한번 있는 현장에서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세상 살릴 리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세상 살릴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먹는 이 맛보는 이 부분을 잃지 않기를 누가 원하냐?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가짜, 그 틀린 거, 망하게 하는 그 맛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최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의 맛을 오늘도 회복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리더로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복음에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리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에 내가 이끌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망고불변의 진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요 속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배의 힘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청년 때 제가 복음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도 들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나의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 있잖아요. 은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귀하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가치 있게.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인도해 달라고. 그 전에 전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셨냐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잘 돌아보지 않는 곳,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년인데 우리 청년부 중에 이제 몸이 불편한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도와줬어요. 살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이 현장에서 다락방이 없는 거예요. 못 받고 있길래 그래서 이제 그 청년한테 기도하는 중에 말했죠.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어떻겠냐, 다락방 같이 하면 어떨까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집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요. 딱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이 청년 때 여름에 제가 건강도 뭐 경제도 막 그때요. 아무튼 다 이렇게 틀린 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했던 시간인데 차비가 없는 거 있어요. 내가 갈 방도가 없는데 걸어가야 돼요. 우리 지금 지윤이가 사는 동네쯤 돼요. 부평, 그죠? 그 송내 부천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걸어간 거예요. 가방 탁 메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이 등에 막 흠뻑 젖어요.
그 도착할 때 되면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아무튼 감사했어요. 그래 가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매주요 똑같은 복음. 근데 그날 내가 누린 복음. 그러는 중에 얘 하나랑 나랑 말씀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요, 한 달쯤 지났는데 저기 방 안에서요, 여러분들 저기 막 곡성인가 뭐 무서운 영화인가 옛날에 막 보면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기르기르기르 그 뭐였죠? 무슨 영화 중에 뭐 있었잖아요. 막 일본 영화 중에 막 TV에서 막 이렇게 귀신 같은 게 막 기어 나오는 거, 아주 비슷한 뭐가 하나 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누구였냐? 그 청년의 할머니였어요. 봤더니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얘가 뭐 좀 부끄러웠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를 못 나오게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막 했나 봐. 근데요, 한 달 동안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방에서 둘이 나는 찬양하는 줄 알고 둘이 막 메시지 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할머니 방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용기를 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나도 같이 찬양하면 안 될까요? 같이 나도 하면 안 되나요? 이러는 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그 할머니하고요 같이 이제 그날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세요? 이러니까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막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막 그 찬양 쫙 하고요. 글도 몰라. 그런데요 막 찬양 쫙 은혜 얼마나 되고. 그렇게 또 한 달 지났는데 할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야 할머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좀 내 눈을 피하더라고. 할머니하고 갈등이 이제 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치매 증상도 오고 요양원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요양원이 어디야? 그러니까 저기 인천 계산동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번 면회 가도 되냐?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요양원을 있죠. 또 이 젊은 이 청년 남자 또 가방 똑같이 메고 또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고 할머니 만났어요. 할머니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도 저기서 했던 것 같이 예배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 병실에는요 한 6명 정도 지내거든요. 한 병실에. 그런데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요 오래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또 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거기서요 이분 한 명하고 또 있잖아요. 이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있지만 조용히 둘이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또 옆에 있는 분이 나도 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해도 됩니까? 하시라고.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어떻냐? 제가 딱 가면요 등을 딱 돌리고 맨 끝에 이렇게 등 완전히 돌리고 있던 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중에. 근데 그 할머니가요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뭐 계속 가는데요. 점점 몸이 이렇게 이렇게 각도기 같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 쪽으로 싹 빛을 이렇게 탁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때요 잊지 못해요. 거기에서요 계속했던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글을 몰라. 한 개만 파는 거예요. 계속 그 찬양을 계속 하면서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분명히 이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하면서요 거기에서 만나서 복음 받고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 다. 그때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5, 6년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도 했고 저는 다 가정도 이루고 교역자도 되고 뭐 아무튼 그 불신자 현장에서 80년 부처 믿던 사람 완전히 골수 천주교 신자. 나 그분들이 복음 받고요 얼굴 확 바뀌는 거 막 보는데요 막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하냐면요, 그 요양원이라는 데는 그분들이요 그냥 누워 있으면 간병해주고 다 해줘요. 그렇게 쉬는 시간이 많고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요.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져요. 점점 병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방학 시간표를 알아야 돼. 방학 왜 주셨냐? 이때 그냥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요양원하고 똑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힘이 들지만요, 힘이 든 게 아니라 그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방학을 그냥 쉬어라, 그냥 자라, 그냥 이제 좀 많이 공부하느냐 힘들었는데 멈춰라, 이런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이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확 큰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권지훈 맨 처음 봤을 때 4학년이었잖아요. 4학년. 저의 제가 교사하면서 맨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권지훈입니다. 권지훈. 그 귀염둥이 상상 안 가지만 엄청 귀여웠어요. 땡글땡글 해가지고 그 지훈이가요 어느새 막 커가지고 지금 뭐 크잖아요. 언제 큰 줄 아세요? 잘 때 컸어요. 여러분들 다 잘 때 많이 커요. 제일 많이 커요. 요 방학 때 있잖아요, 영적 성장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장되도록 역사를 하냐? 여러분들뿐 아니라요 친구들, 선생님 주변에 싹 다 병들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엄청 병들어 있어요. 치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 그 종교에서요 치유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걸 전 연구하고 발견했어요. 다 뭘 하냐? 이거를 시켜요. 집중. 어떤 것든 기도든 뭐든 막 108배 막 하든 아무튼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치유시켜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해요. 실제로. 그 집중시킨 다음에 막 무너진 생각, 뭐 마음, 뭐 삶의 막 이런 부분을 뭐 회복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리고요 치유를 넘어서서 이제는요 완전히 막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이 서밋 준비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원리는 똑같아요. 집중이 아니라 이 집중력이 필요해요. 힘. 괜히 우리가 힘을 오늘도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엄청난 힘 회복되거든요. 근데 왜 그 힘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쓸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집중력을 회복할 중요한 때다. 이때 여러분들 이번 방학만큼은 정말 지금까지의 방학이랑 다르게 한번 인생의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번만큼은 내가 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집중력 한번 회복해 봐야겠다. 영적 성장 이때요 막 정신적으로 지적 성장, 사회, 육신 모든 이 성장될 수 있는 집중력 회복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방학 때 지금 시작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좋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성장할 때예요. 그렇죠? 이 몸을 성장하는,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운동. 괜히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뭐 멋있게 바디 프로필 멋있게 찍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운동하는 그때요 집중력이 굉장히 회복됩니다. 이 몸에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많이 힘드냐? 생각,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게 바로 그게 독서예요. 우리 막 지금 문서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이제는 막 신문도 보게 하시잖아요. 자, 이게 특징이요. 보면요, 독서, 뭐 신문 보고 이게 뭐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미디어는요, 굉장히 그냥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보면 그냥 바로 다 보여주니까. 근데요,
이 글자를 보면요, 뭘 해야 되냐? 상상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미지를 그려야 되고, 그렇죠? 집중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렇게뿐 아니라 이것만 하면, 요건 이제 세상에 리드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영적 상태. 이 영적인 상태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 묵상입니다. 요걸 요번에 여러분들 방학 때, 이번 고등학생이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대학생들이든 또 잠깐 일하시는 우리 교사들 중에 잠깐 멈추는 분, 또 이 지금 메시지 듣는 부모님 중에서 잠깐 쉬는 때가 됐다. 이건 많은 시간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요 하루 이틀만 이 부분에 잠깐 집중해도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또 무리하게 하잖아요. 안 하던 거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팁입니다. 팁. 굉장히 작게 시작해라. 여러분들 성민이, 만약에 우리 성민이가 딱 이제 지금 대학교 갔잖아요. 성민 선생님 대학교 가가지고 아씨 이제 내 몸을 좀 키워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헬스장 갈 거예요? PT 받아야겠다 그럴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제안합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개씩만 하세요. 진짜입니다. 1개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혹시 나 악기 이번 방학 때 한번 악기 하나 해보고 싶다, 기타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요? 기타 학원 가기 전에 집에 기타가 있다면 한 번씩만 하루에 치세요. 작게 하세요. 독서, 뭐 신문 막 보지 말고요. 지금 나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 중에서의 한 부분이라도, 한 글자라 단어라도 필요한 걸, 그걸 보세요. 작게 보세요.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막 많이 알아두면 좋겠지,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권지훈 막 지금 작곡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요, 팁 알려줄 거예요. 지훈이는 동네에 그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 가가지고 작곡에 관한 그쪽은 다 보면요, 책들이 같이 모여져 있어요. 그 모여 있는 글로 가서 책을 한 10권 정도 뽑으세요. 쫙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목차 보고 좀 관심 가져지는 항목이 있거든. 응? 그거만 찾아서 한 개만 보세요. 한 권, 오케이, 2권, 3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요, 깊이 들어가는 집중력에 굉장한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운동 좋아하는데 어릴 때 당구 막 잘 쳤어요. 중학교 때 당구, 나는 딱 들어가면요 가서 당구 책 봐요. 그저 보고 싶은 거 탁탁 봐요. 농구 관심 생겼다, 농구 책 봐요.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 봐요. 작게 하시고요. 묵상 똑같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성구 하나라도요 작게 시작하세요. 복음 성구 하나 작게 시작하세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작게, 나의 말씀으로 편집될 만큼 작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때요, 그때 막 갑자기 말씀 중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항상 함께 하겠다, 막 이런 말씀이 딱 힘이 됐다. 내 말씀 돼요. 나는 아무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주노라, 막 이런 게 딱 묵상되면 내 말씀 돼요. 작게 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확인합시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회복, 성장 왜 하려고 하냐? 이유가, 오늘 3가지 뉴스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 우리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맨날 굿뉴스, 배드뉴스 많이 접합니다. 그죠? 내 개인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한테요, 배드뉴스 뭐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28절 복부터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걸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누가요? 첫사람 아담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요, 완전 상실, 배드뉴스. 모든 거 다 상실. 뭐요? 하나님 상실했잖아요. 하나님 상실한 건 다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요 나와 있잖아요. 하와 아담 완전히 타락하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동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보세요, 배드뉴스. 어떤 배드뉴스입니까? 하나님 상실한, 완전 무너지는 신분 된 거예요. 괜히 저주받고 재앙당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신분 때문에. 자, 배드뉴스. 이런 인생은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요, 끔찍하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태. 와, 끔찍하죠. 그냥 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실하고요, 마귀에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 그리고요, 이사야 64장 6절.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간다. 완전히 코너로 몰립니다. 이 괜찮겠어요?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완전히 눈에 안 보이게 어디에 눌리고 막 몰려가고, 그걸 몰라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막 해요. 압박받는다.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먼저 역사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 속에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 배드뉴스가 뭐냐? 결국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지옥 심판이요. 마귀 따라가서 그 지옥 심판이요. 마귀가 두려고 만든 지옥의 지옥 심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주십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완전 모든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막바로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로 사단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러면서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대가리를 박살내게 할 거다. 왕권을 가지고 올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도요, 세상 왕 누가? 사단이 왕 노릇해요. 하나님 없는 상실한 인간한테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올게, 그거 박살내로 구하러 올게. 약속, 굿뉴스,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장의 약속을 합니다. 6월절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는, 그렇죠? 뭔 말이냐? 내가 너희의 죄값 죽어주러 대신 올게. 왜? 살리려고. 죽어주러 오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인생한테 임마누엘 회복하러 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지자의 이 권세 가지고 올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 권세 한 목에 다 가지고 올게. 안 그러면요, 못 구해요.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인생 근본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한 목에 가지고 내가 올게. 그 약속을 따라서요, 실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께서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약속대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네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러 왔다. 죽어주러 왔다. 죽기만 합니까? 아니요, 살아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보세요, 약속을 그대로 이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굿뉴스. 이 뉴스를 듣게 됐잖아요. 우리가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요, 지금까지요 우리한테 하나님 듣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분이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에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그 즉시 그분이 주인 되주시고 그 즉시 왕이 되주시고 그 즉시 다스려 주십니다. 이 굿뉴스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bring 굿뉴스라고. 전하는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누가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택한 족속.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그 천명이 뭐냐? 복음 상실되어 있는 거기에 복음 회복되는 게 천명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세계로 뻗어져 나가게 하는.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5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맞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으세요. 그대로 소명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뭐 하려고요? 이 복음으로 리더하라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복음으로 리더할 자로.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격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불렀어요. 그냥 아니요, 사명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우리는요 이제 복음 잘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 생겼을 때요, 그때도 끝까지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예수가 아니라 어떤 때도요 나의 주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은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요 환란으로 모든 사람이 흩어지면서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해지고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신다면 그거는요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 그리스도를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이런 일까지도 욥이 막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아, 당신 지금 자식 10 죽었어. 당신 재산 다 잃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란 말이야. 막 옆에서요 충동하죠. 아니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뭐가 배드뉴스냐? 주님 밖에 있는 것. 여러분들 잘 되고 안 되고 아니요, 주 밖에서 되는 건 안 됩니다. 뭐가 굿뉴스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냐? 주와 함께 하는 것. 이 브링 굿뉴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올림픽 지금 도쿄 막 뭐 말이 많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금메달 땄다고 뉴스 나왔더라고.
양궁에서 우리 첫 금메달이 나왔다. 양궁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어떤 이게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중력이랑 엄청 관계 있는 건데 뭐 아무튼 외신들도 난리예요. 한국 진짜 대단하다. 씨. 금메달 땄어요 지금.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특히 양궁은요. 뭐 지금 막 세계 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국가 대표 되려고만 해도요 엄청난 막 지금 경쟁을 해야 돼요. 국가 대표 됐다 하면 거의 이골 금메달 이런 식이거든. 수많은 경기를 거쳐가지고 예선, 뭐 본선, 뭐 대표 발탁 그리고 이제 또 그렇죠? 붙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겨서 금메달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매일 하루 시작할 때요 결승전부터 하는 겁니다. 딱 결승전에서요 금메달 딱 확 따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선하지 마세요. 결승전이다. 처음부터 항상 결승전이에요. 그 결승전 서밋타임 이 결승전입니다. 아셨어요? 기억하세요? 결승전이에요. 이때는 금메달 딱 먼저 무조건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이때 아까 말했잖아요. 묵상. 작게 시작하세요. 말씀 하나, 기도수첩의 말씀 좋습니다. 우리 강단에 나 말씀 한번 생각만 해봐도 돼요. 어떤 말씀이었지? 고등부 예배 때 그래 무슨 말씀이었지? 한 번만 잠깐요. 그거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맛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은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한테 기회 되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광진이라고 전광진 상곡동에서 온 전광진 제가 지금 매주 만나면서 뭐 하냐 매주 맛있는 거 먹어요. 이번 주에는 뭐 먹었냐 같이 순댓국밥 먹었어. 어떻게 먹었냐 나 순댓국밥 최애 푸드. 얼마나 좋아했냐 연애할 때도 우리 와이프가 오늘 뭐 먹을까 순댓국밥.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자기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맨날 순댓국밥 이러니까. 광진이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나는 근데 순댓국밥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 그런데 광진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제가 순댓국밥 맛있는 집 하나 아는데. 그래? 그 얘기 듣고 야 다음에 만나면 순댓국밥 먹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였어. 그래서 딱 지가 아는 데를 날 데리고 갔어요. 와, 내 이 리스트에 순대 1위로 올라갔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 맛있다 소리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야 맛있다, 대박이다, 맛있다, 대박이다. 얼마나 광진이가 뿌듯해하는지.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얘기해줬어요. 봐봐 광진아, 이 복음이라는 거 내가 진짜 맛있게 먹잖아? 그러면 어느 날 이 복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복음 좋다. 정말 그리스도 다다. 이거면 되더라. 이거면 최고다 최고. 내가 맛보면 쉽게 말해주. 너 너무 쉽게 나한테 오늘 순댓국밥집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복음 먹어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먹으세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렇게 했고요. 여호수아 차세대 지도자가 그렇게 했고요. 시편 1편 2절에 다윗이요. 이 세상 살린 시대 살린 공통점 다 묵상. 이삭이 저기 들판에 가서 묵상하는 중에 여호수아한테 그 모세가요 뭘 당부하냐? 묵상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썸이 자세가 회복됩니다. 자세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바뀌느냐? Nobody. 그래 복음 리더요? 뭐가 리더인데요? 편한데? 좋은데?
다 그거 남들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음 없어서 완전히 아무도 안 보는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거들떠도 안 보는 그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것도 노바디. 글로 여러분들 자세 딱 바꾸세요. 또 보통 고등학교 지금 이번에 막 조사한 거 보니까 다 뭐 가지고 말이야, 돈 가지고 다 얘기하더라고. 당신이 10억 준다면 감옥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손 몇 명 들었냐? 40%. 당신은 이 직업을 왜 선택했습니까? 다 대답이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다 돈. 여러분들 그 종대요. No.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신뢰하고요. 여기가 우리한테는 맞는 자리입니다. 일로 보내달라고 지금부터요. 딱 묵상하면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택한 족속을 가지고 이 엄청난 그릇, 확 들어갔다 하면 다 살리는 그릇,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에브리바디 아닙니까? 놀랍죠? 만나지면 살고, 가는 곳이 살고. 왜요? 흙 안 무너지니까. 그리스도 빛 앞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 매일 서밋타임 결승전부터 승리하고 참된 복음 리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마다 맛있게 먹으며 세상 살릴 리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이 복음의 맛을 담대히 항상 잘 보다가 이제는 세상 리드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내는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복음 리더 렘넌트들과 그들을 섬기는 렘넌트 사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